왜 행복하죠? 예수 믿어서 행복해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고. 우리가 특별하게 잘난 사람도 아니고 특출나게 하나님 앞에 공을 세운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고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기본적인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섞여 사는데 예수 믿는 프리미엄이 세상살이에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사업이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망할 수도 있고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건강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중병에 들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것에 만사형통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만사형통 좋아하지 마. 우리 찬송가 가사에 잘못된 게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원문을 내가 봤더니 그 말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도와주셔서 다 잘 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찬송가 개편할 때 저도 음악 전문위원 해가지고 이거 같이 7, 8년간 공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가사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 음악만. 그래서 내가 이거 가사 고칩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도와주시네 합시다. 그랬더니 다른 위원들이 펄쩍 뛰어 안 된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사형통 좋아해서 바꾸면 큰일 나. 못 바꿨어요. 못 바꿨어요. 여러분 입으로는 만사형통 하리라 하지만 마음으로는 주님 도와주시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사형통 없어요. 만사형통. 똑같이 고난을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 믿는 특권은 어디 있느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한나가 예수 잘 믿지만은 마음이 10절에 괴로웠다 그랬어요. 괴로운 일이 있어요. 불임의 고통이 있어요. 뭔가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일이 뜻대로 안 풀려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그게 세상살이에요.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당해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날 때 누구 찾아가요? 사람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역술인들 찾아가고 장명가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찾아가서 무슨 해결을 봐요? 여러분 미아리고기 가면 지금도 다닥다닥 붙어있어. 점쟁이들이. 그 사람들도요 자기 밥벌이 하는 거에 3평 4평 얻어가지고 거기 가면은 여러분 이름은 알아맞힐 거야. 귀신이니까. 이름은 알아맞혀. 혈액형도 알아맞힐 거예요. 가진 막 그렇다는 얘기야. 내가 대학 다닐 때 무당을 수도 없이 만났어요. 내 하는 작업이 무당들이 하는 춤, 음악, 악기 연구해가지고서 보고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70년대 초에 무당 연구에 제일 중요한 것이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강화도에 가면 당시에 이북무당을 만날 수 있어요. 지금은 이북무당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무당이 구슬하는 걸 보면 이북무당, 이남무당이 달라요. 경기도 무당 달라요. 아주 중요한 무당들이 강화도에 있어서 강화도를 몇 번 가는데 한 번 갔을 때 할머니 무당을 만났어요. 별명이 이발소 무당이었어요. 이발소 귀신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돈을 주고 구슬하라고
굿이 제대로 하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쉬었다가 하고 밥 먹고 또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쉬는 시간에 이 할머니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어디 가셨나 했더니 저 헛간에 사람도 안 사는 거기 가서 홀짝홀짝 울고 있어요. 할머니 어디 아프시냐고. 아프면 안 해도 된다고 그랬더니 그냥 펑펑 울면서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데 자기는 죽을 자유도 없고 살 맛도 없고 노예처럼 산다고 펑펑 우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쌍해요. 이 무당들이 불쌍해요. 잠을 자는데 1시, 2시에 귀신이 굿 받아 먹으려면 등어리에 찌릿찌릿하게 신호가 온대요. 그럼 일어나서 혼자서 굿을 해야 돼, 혼자서. 굿의 기본 개념은 사람 앞에 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달래주는 게 굿이에요. 혼자서 굿을 하는 거예요. 낮에 손님 오면 또 굿을 해야 돼.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몇 번 죽으려고 그랬대요. 근데 귀신이 죽을 자리에 미리 가서 막는데 어떻게 죽어요? 여러분, 죽는 사람이 제정신에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지도 못하고 사는 것도 노예고 그렇게 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더 불쌍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런 무당들 찾아가서, 점쟁이들 찾아가서 문제 해결을 받겠다는 안 믿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잘 나가고 무슨 권력 있고 다 우스운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문제는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 찾아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기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찾아가서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간청하는 것이 기도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특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나가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나 보세요. 첫째로 하나님을 11절에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여.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 세바옷. 여호와 세바옷. 만군이란 말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에요. 천상천하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의 모든 하나님, 모든 천군 만마의 하나님이시요. 자, 그러면요, 게임이 끝났어.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 기도는요, 끝이 났어요, 이미. 응답이 결론이 난 줄로 믿습니다. 아니, 만군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순간에 이미 기도는 결론 난 줄로 믿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태산 같은 문제가 여러분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내가 만군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에 그 문제는 내 앞에서 무너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요.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한 최고의 장수예요. 그를 당할 자가 없어요. 수천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어요. 그 잘난 사울도 못 나와가지고서 숨어가지고서 전전긍긍해요. 이때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너한테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다. 전쟁 끝났어요. 보남 하나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냥 물맷돌 하나로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세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 놀라운 만군의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제한받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우리 이성으로 재요. 이거 될까 안 될까? 그 될성 싶은 것만 기도하고 안 될 건 포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하러 필요해요? 자기 혼자 하면 되지. 기도는요, 내가 이성으로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문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이성적으로 불가능해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경험적으로 안 돼요.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울고불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한나는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진짜 두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환경 앞에서 내가 지는 거예요.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좌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응답을 믿으면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통곡하고 서원하고 술 취한 듯이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술 취한 듯이 기도해 봤어요? 저 제정신인가?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중얼중얼 하고 술 취하면 어떻게 막 비틀거리고 막 고개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몸이 가누지 못하고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야단을 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성전에서 술을 취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제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제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 중입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체면을 따져요.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믿을 때 이 한나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답하니까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감이 없으면 간절해지지 않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으면요, 간절해지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한나가 믿으니까 간절한 기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속에서 우리가 금식 기도도 할 수 있고 철야 기도도 할 수 있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술 취한 듯이 기도할 수도 있고 무슨 기도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질 거예요. 간절해질 거예요. 기도 눈 감으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아버지 한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 소경 맹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좀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라고 핍박을 해요. 그래도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래요? 예수님만 멈췄으면 내 문제는 끝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해지는 거예요. 가능성도 없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사람들의 방해도 소용없어요. 부르짖는 거예요. 바삐 가는 예수님을 붙잡아 세우지 않으면 나는 가망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내 문제의 열쇠는 주님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나요? 백부장 하인 하나가 병들었는데 고쳐달라고 나오는 거예요. 체면불구하고 그 지역 최고의 갑부예요. 최고의 권력자예요. 예수님께, 그 무명 청년 예수님께 무릎 꿇고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자기 체면 없어요.
예수님께 가능성을 믿는 사람은 체면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뭔데 그래서 기도 못하겠어요? 아니에요. 간절해지면 기도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존심을 꺾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 들린 그 친구들이 침상채 예수님께 나오는 지붕을 뜯어서 그냥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문제 해결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으니까 간절해지는 거예요. 간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열심으로 기도해 보셨나요? 응답을 믿을 때 기도가 간절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하건 뭐 조용히 하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도요, 정말 믿어서 믿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져가지고 막 발악적으로 믿습니다 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믿습니다 왜 해? 안 믿어지니까 그냥 믿습니다. 그런 기도는 필요도 없어요. 진짜 믿어서 믿습니다 하세요.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은요, 믿습니다도 사실 잘 안 해요. 그냥. 집에 가서 여러분이 당신이 내 남편인 줄 믿습니다 해봐요. 저 여자 미쳤나. 여러분,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진짜 믿음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 간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우리 기도가 이렇게 맹숭맹숭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나에서 배울 점은 우리가 응답을 믿을 때 행동에 옮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엘리가 그 말을 듣고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 중입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잖아요. 우리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여이다 하고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요. 야,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받고 그 다음에 금식하던 거 끝. 그 다음에 근심빛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금식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탁 듣는 순간에 금식을 딱 중단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들어가는 게 더 큰 믿음이에요. 내가 근심빛을 들고 막 그냥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도 믿음이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탁 듣고 그 다음에 밝은 표정으로 몸을 단정하고 아무 일 없는 듯이 살아가는 게 진짜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은요, 얼굴에 고난의 이력이 없어요.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항상 행복해 보이네. 항상 웃네. 항상 감사하네. 근데 근심은 똑같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요, 얼굴이 평안해요. 여러분, 옆 사람이 평안한가 봐봐. 근심이 없어야지. 우리가 한나처럼 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행동에.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엘리 제사장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귀에 직접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다 그러나요? 그거 좀 이상해져. 그러면 하나님 말씀 여기다 기록돼 있어요. 말씀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건 나한테 하신 말씀. 아멘. 그러고서 먹고 근심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설교 말씀을 듣다가 아, 저거 아멘. 그러고서 먹고 근심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들의 말, 믿음의 형제들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려질 수가 있어요. 설교 말씀 한마디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행동에 옮기는 아멘,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이 응답을 믿고 간청한 것은 뭘까요? 응답의 시간표를 내 시간표에 맞춰달라고 떼쓴 거예요. 하나님 당장 달라고. 당장 괴로움을 멈춰달라고. 그런데 지금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수심을 멈춘 것은 뭘까요? 응답은 계속 믿어요. 그런데 응답의 시간표를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하나님이 언제 주시든지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실 걸로 믿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의 단계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주셔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지만 그러나 수심이 없고 근심이 없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내가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행동에 옮긴 게 있죠.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그래요.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했던 게 뭐예요? 두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자, 사람의 할 일이,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면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사람은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받은 자처럼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별일 없다고. 다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하는지 아냐고. 당신이면 못 살아. 나니까 살지. 이따오 소리는 하지 말고. 응답을 믿은 자처럼 말 좀 해봐. 말 좀. 간증 좀 해봐. 하나님이 옛날에 이 더 큰 일도 도우셨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될 거야. 그렇게 좀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응답 받은 자의 행동이에요. 응답 받은 자처럼 표정을 당당하게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눅들지 말고 이미 응답을 받은 자처럼 행동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기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한 제목이 있나요?